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진리 이온이 진리를 감각하는 대로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선물로 주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샘솟게 하옵소서. 꽃피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이에 따뜻한 사랑의 온도로 데워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가운데 가족 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내 몸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고 가족으로부터 심지어 격리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되는 그런 내 몸에 생긴 병이 있습니다. 한센시병, 나병이라 불리는 그 병입니다. 그 병에 관한 그 병을 걸렸을 때 전염성 질병이라든지 전염성 환경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일인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13장, 1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여기 나병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센시병 그런 것만을 말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읽다 보면 이건 전염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아론에게 말씀하신 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이 병에 걸렸는 환경이라든지 그걸 진단하고 그리고 정결례를 전체 집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아론 또 말하고 그리고 모세는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니까 모세에게도 두 사람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이 모든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이와 함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둬둘 것이며 가둬둔단 말은 격리죠. 전염성 피부병일지도 모르니까 격리하는 겁니다. 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 격리한다는 겁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그를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일반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일반 피부병은 전염성이 이지 않는 그런 피부병은 그냥 정한 피부병 옷 빨고 자신을 이렇게 격리해서 뭐 그 정도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보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격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정부에서 나서서 격리했습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같은 처음 생기는 전염성 질병, 처음 만나는 전염성 질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겪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몸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죠. 그런 질병이 걸렸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먼저 격리해야 됩니다. 원래 이게 성경 원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말씀이라고 무시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보건위생, 건강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이는 전염성 피부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병 그런 병은 아닐 겁니다. 그냥 그런 병인데 아주 전염성 질병인데 우리말 번역하기를 나병이라고 번역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여졌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어, 이에 대해서 백탁병이라고 흔히 그렇게 성경 해석해 주신 분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걸린 나병입니다. 근데 아람 장군 나아만이 걸린 병은 휘어지잖아요. 엘리사의 엘리사의 어떻게 보면 수종들은 자 게하시에게 퍼지지 않습니까? 막 전신이 휘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병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백탁병은요, 그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기능을 못 해버리는 그런 어떤 피부병의 일종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거죠. 전염도 되지 않고요. 근데 그런 거라면 생활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 생살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백탁병이 아닌 다른 병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 백탁병 걸린 사람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족과도 격리되지 않고 하는 그런 병 걸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이번엔 종기입니다. 종기가 생기다 나왔고 그 종쪽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라. 그러나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않아 있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일반 종기냐, 개인 옮기지 않는 전염되지 않는 종기냐, 혹시나 전염성 피부병으로서 종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 전염성 피부병 같은 그 질병 걸린 사람이 아마도 난 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욥 같은 욥이 걸렸던 그런 그런 질병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화상을 입고 난 다음에 전염성 피부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진찰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재상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않냐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격리하는 겁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이 환부임이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일반 화상이냐? 아니면 화상으로 말미암아 전염성 피부병이 생겨버린 거냐? 하는 것의 차이도 정확하게 아주 민감하게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어떤 상처가 생겼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라. 옴이라는 질병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한 요양병원에서 그곳에 함께 생활하시는 어르신 70%가 넘는 분들이 온 찐드기에 감염돼 가지고 병이 퍼져버렸어요. 이거 전염성 질병이고 심각한 질병이 됩니다.
만일 재성이 보기에 그 자리에 오음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가 검은 털이 없으면 재성 그 오음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재성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무하지 아니하면 오음이 나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7일 동안 가둬둔다. 격리시키는 겁니다. 격리해서 다른 사람도 옮기지 않고 그 사람 나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격리하면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몸이 낫도록 기다리라는 거죠. 그는 모반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오음 환자를 또 1일 동안 가둬둘 것이며 1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름털이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다른 사람한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상태가 부정한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털이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어루럭이 우리나라말 번역된 말인데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르락인 질병을 제가 알아보질 않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오르락이란 어떤 그 피부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저는 그래서 대머리는 정하다 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빛나는 상태지만 저는 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옮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제 아이들한테는 유전자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이걸 대머리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부가 빠지는, 머리털이 빠지는데 그 자리에 어떤 색점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그게 다른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는 거겠죠. 피부병 같은 게.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뭔가 전립선 피부병이 거기 발생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머리에,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그 일반 대머리가 아니라 어, 잠깐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폭 빠져버리는 그런 대머리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른 사람 옮기진 않습니다. 옮겨지진 않아요. 자기 혼자 개인 현상이죠. 근데 여기 지금 있는 대머리와 관련된 어떤 피부병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염되는 그런 피부병의 일종이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요, 이렇게 나병에 걸려 있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게 나병 걸려 있어서 평생 그렇게 살고서 격리되어 살고 이렇게 외쳐내리고 살았던 사람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도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오곤 하지 않습니까? 고칠 치료 방법도 없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그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들은 격리돼야 합니다. 전염성 이 병이 다른 사람도 옮길 수 있으니까요. 옮길 수 있으니까 격리되어 삽니다. 그래서 격리된 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을 이름이 보통 베다니, 베드아니, 슬픔의 집, 아픔의 집 그런 그 이름으로 있는 것 같죠? 성경에 요단 강가 베다니가 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가 있죠. 두 곳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나환자촌 뭐 그런 곳인 거겠죠. 만일 의복에 이제 여기까지는 피부병이었으면 47절 이하를 보시면 이거 병이 아니에요. 환경이에요. 병을 옮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든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을 때 직조한 것에나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옷에
어떤 옷 같은 거, 의복에가 뭔가 발생한 거예요. 이 발생한 것이 뭐가 있으면 보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당은요. 건기가 3개월, 9개월이에요. 습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런 게 발생했다. 아직 좀 특별하죠.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복에 좀이 먹거나 무슨 곰팡이가 발생했거나 이러면 그거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옷 한 벌은요, 특히 겉옷 한 벌은 집 한 채 값이었답니다. 함부로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하지만 그런 건기의 날에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이걸 입어야 될 것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 모두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인지 걱정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재상해 보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1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점점점 번져가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까보다 그냥 불사를 한 겁니다. 사람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 무슨 옷에 악성나병이겠습니까? 옷에 그런 전염성 어떤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결코 이 옷을 입어서는 건강에 무척 해로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했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했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라. 빨았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또는 그 보통은 그 당시 대가족이 살지 않습니까? 그 대가족 가족 전체에게 안 좋은 극히 안 좋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그냥 불살라라 하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만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이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요즘은 우리는 세탁소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옷에 뭐가 좀 발생하면 곰팡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살짝 좀 발생하면 가서 세탁을 할 수 있죠. 세탁해서 사라지면 우리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존재하면요. 안 입죠. 우리가 안 입지 않습니까? 어, 여기서 이건 뭡니까? 보건위생이죠. 질병이 옮겨지지 않도록 환경을, 위생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는 털옷이나 배옷이나 그 날이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색점에 정하고 부족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레위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 진영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가요. 제사장이. 그래서 환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1일을 일단 머무라는 겁니다. 온몸을 정결하게 돼도 일단은 밖에서 일주일 정도 가족과 격리돼서 일단 생활합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몸을 물에 씻는다는 것은 전신을 우리 성경용어로 하면 침내죠. 침내. 온몸을 씻는 겁니다. 온몸을 씻는 거.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습니다. 그동안 나병이 걸렸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가 속건제를 드린다 그러죠. 이게 속건제입니까? 속죄와 함께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겠죠. 가족에게 또는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염증 질병 가진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속건제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기름 한 녹을,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정결합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는 선포를 해주는 거죠. 제사장이요.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하는데 그 다음 번제, 소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난하다면 그는 흔들어 자기 머리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망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요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합니다. 아, 나병 환자가 전염성 질병 걸렸다가 정결함 받는 자에 대한 예식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는 것을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존중하시는 예수님도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정결을 받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 시가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반드시 정결하게 될 때 어쨌든지 간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그걸 하나님의 공동체에 복귀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어요. 어떤 집에 곰팡이가 피거나 어떤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게 발생을 했어요. 집에.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이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 어느 정도 구조가 보이시죠? 돌로 집의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돌 바깥에 흙을 바르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뭐 사방 집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네모지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가운데가 가장 그 집의 가장이 한 집을 네모지게 가족 생활하고요. 그 옆에 아들네가 또 독립하면 그 옆에다가 네모지게 돌을 쌓고 벽에 발라서 생활하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한 돌이 만약에요. 한 돌에 만약 그 이런 질병원이 발생했으면 그 온 가족, 대가족 전체 몇 개 집이 함께 붙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집 전체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감염원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 돌을 빼고 거기에 바른 흙만 제거하는 거죠. 이걸 대신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집을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색점이 그냥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많이 발생하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보다 습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집의 환경이 곰팡이 같은 게 좀 잘 피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좀 쉽게 노출돼 있어 그런지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발생하면 위생적으로 안 좋은 거죠. 집을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낙성나백인지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할 동안에는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냐. 그러면 이때 집을요 한 네모진 그 집 한 집만 부술 수도 있고 전체도 부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온 집이 그 대가족이 집을 새롭게 마련해야 됩니다. 아, 보통 대공사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복을 처분할 때도 그러고 집을 처분할 때도 상당히 조금 좀 그래도 충분 재산적인 손해도 고려해서 먼저 일단 조치해보고 그래도 또 퍼지면 재산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을 다 부수고 옷을 불태워서라도 건강을 챙겨라. 보건위생 환경을 잘 조성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부탁이신 거죠.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했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이니 곧 온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뼈류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진단하고 그래서 정하다 부정하다 격리시키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중심에 섭니까? 실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그 사람이나 집과 그리고 제사장이 중심에 섭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는요. 나병에 관한 것은 제사장에게 문의해라 하는 두 구절로 줄여버립니다. 지금 오늘 읽은 13장, 14장 이걸 두 구절로 줄여버려요. 이걸 요즘식으로 해보면요. 병이 걸렸습니까? 의사 선생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예, 진단하는 대로, 네, 자신을 잘 살피시고, 그렇게 질병을 나아가도록 돌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예.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겁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라. 혼자 좀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라. 그렇게 하셔서 병을 낫는 걸로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13장, 14장 이렇게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병이 걸렸으면 목사님 찾아가라. 성경에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인 그러나 신약엔 지금 분야가 나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요즘은 조금 다르게 적용할 부분입니다만 보건위생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병을 다른 사람이 옮기지 않는 거. 그리고 집에 질병원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만두는 거. 그런 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건강한 보건위생의 환경을 집에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이게 가족 사랑의 방법, 몸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챙기시는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혹여 내가 걸린 질병이 전염성 질병이라면 스스로 격리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런 보건위생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 본래 말씀하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건강의 방법입니다. 자기 몸을 잘 챙기시고 내가 혹여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질병이 옮기지 않도록 나쁜 환경을 내가 조성하는데 앞장서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환경에 건강한 환경이 보건위생의 환경이 잘 조성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보다 돈보다 건강을 우선합시다. 네, 건강을 위해서 때때로는 돈 버는 것도 잠깐 좀 멈추시고 돈이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건강을 더 챙기는 거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네, 그런 하루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